할렐루야, 만나서 반갑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참 잘하셨습니다. 당신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평화와 은혜가 오늘도 여러분 위에 심령 위에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음의 옷을 찢으세요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화폐, 이 화폐에는요 약속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 이것을 물건을 통용하는데 사용합시다라고 하는 약속이 담겨 있어요. 그래서 의미가 더한 것이죠. 가치가 부여된 겁니다. 그러나 그 가치가 사라질 때가 있습니다. 돈을 사용할 수 없고 또 사람이 죽어가는 현장에서 그 돈은 가치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금은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리고 가족과 친구 등 모든 관계가 끊어졌을 때 부자가 된들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 돈은 더 이상 가치를 잃어버리게 된 겁니다. 약속도 담겨 있지 않습니다. 최근에 유명한 가수가 20년간 알고 지냈던 지인으로부터 사기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수십억의 손해를 봤어요. 물질 앞에서 사랑도 우정도 깨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그가 만일 주식을 했거나 사업을 했다가 탕진을 했다면 지금까지 그렇게 큰 충격을 받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20년간 철석같이 믿었던 그 친구에게서 배신을 당하니까 그 충격이 만만치 않은 거예요. 과연 이제 앞으로 누굴 믿을 수 있을까? 누구와 진실된 대화를 할 수 있을까? 관계가 깨져버렸는데 무엇이 그를 회복시킬 수 있을까? 어떤 이는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다시 돈만 찾으면 회복되겠지? 그러나 이미 받은 상처가 너무 크다라는 거예요. 그 충격에서 벗어나서 예전처럼 내가 돈만 회복될 수 있다면 행복할 수 있을까? 아니죠. 다시금 관계에 대한 신뢰가 필요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아마도 인생에 있어서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깨달을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물론 아프겠죠. 힘들겠죠. 그 무엇으로도 형용할 수 없고 치유할 수 없는 상황이겠죠. 그러나 우리 인생에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요. 아람 왕 베나닷 왕이 등장합니다. 그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위하는 일이 있었어요. 쳐들어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위합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성 안에 이스라엘이 갇혀 지내게 되었어요. 그런데 성을 에워싸니까 모든 물자의 공급이 막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먹을 것이 없었어요. 돈은 있었지만 먹을 것이 부족한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아무런 의미가 없어진 것이죠. 그래서 그 안에서 서로 물건을 통용을 했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나귀머리 하나에 80세겔이라는 거예요. 얼마라고요? 80세겔. 예. 나귀머리 하나가 80만 원이라는 게 아니고 80세겔. 제가 그 화폐의 단위를 좀 설명해 드릴게요. 여기서 은 1세겔이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가치가 있냐면 노동자의 4일 동안의 품삯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80세겔이라고 하는 그 단위는 뭐냐면 거의 1년치 노동자의 품삯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현대 우리나라 금액으로 우리나라 그 돈으로 좀 환산하게 되면 얼마 정도 되냐면 약 3천만 원에서 3,200만 원. 뭐가요? 나귀 머리 하나가. 잘 먹지도 않는 그 머리 부분을 3천만 원 주고 여러분 사 드시겠어요? 근데 어쩔 수 없다라는 거예요. 먹을 것이 없으니까. 그리고 비둘기똥을 얼마에 거래를 했냐면 5세겔. 5세겔은요, 약 한 150만 원 정도 되는 거예요. 지금 오늘 그 표현을 단위를 어떻게 이야기했냐면요.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비둘기똥 4분의 1 값. 4분의 1 값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자주 드시는 그 생수 있죠. 500ml 생수. 그 정도 양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여기서는 비둘기똥이라고 했지만 예전에 개역 한글 성경에는 합분태라고 했어요. 합분태. 그러니까 비둘기똥이라고 표현을 했지만 학자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작은 곡식, 콩 같은 작은 곡식을 의미했어요. 그런데 한 움큼밖에 안 되는 그 양이 150만 원에서 200만 원에 상당했다라는 거예요. 그것도 지금 없어서 못 팔 지경에, 못 살 지경에, 그만큼 어려운 지경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니, 목사님 그게 어때서요? 라고 하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래도 내가 모아둔 돈이 있기 때문에 그거라도 사서 먹고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어리석은 말이죠. 내가 그래도 지금까지 열심히 일해서 모아둔 돈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먹고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낙이 머리라도 획득하지 않았습니까? 콩이라도 주워 먹고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라고 할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거는요, 자기만 아는 생각이에요. 자기만 알고 바로 내 앞에 있는 문제만 해결하려고 하는 어리석은 소리라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발생하고 있고 왜 내가 사마리아 성 안에 갇혀 있는지 그 본질적인 문제를 보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이 깨닫고 돌아오기를 원하셨어요. 그들의 왕이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이 세상을 다스리는 왕이 되어 회복되기를 간절히 원하셨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깁니다. 자기 힘과 능력과 권세를 의지하며 살아가는 세상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특단의 조치를 또 취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거룩하게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정하여 그들을 거룩하게 세우시기 위하여 또 하나님께서 특단의 조치를 취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본적인 해결의 방법을 찾아야 하는 거예요. 근본적인 해결의 방법. 그게 제대로 책정된 값인가? 뭔가 이게 비정상적으로 돌아가고 있다는 걸 감지해야 되는데 지금 비정상적인 상황을 모르는 거예요. 아, 물가가 많이 올랐구나. 이 정도만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든지 경제 원리만 생각하는 거예요. 경제 원리로만. 우리가 뭐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지 뭐 질서가 어떻게 돌아가든지 윤리와 성도덕이 어떻게 돌아가든지 잘 먹고 잘 살면 되지. 경제만 부강하면 되지. 여러분, 이게 잘못된 생각이라는 걸 알잖아요. 그럼에도 우리가 묵인하고 살아가는 부분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아이, 무슨 정이야. 입에 풀칠하고 풀칠하기 힘든 세상 가운데에 먼저 먹고 살아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항상 맨 앞에 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다시 한번 본질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우리 인생 가운데, 아니, 내 삶만 가만히 들여다봐도 문제가 심각한데 내 안에 심각한 문제가 무엇인가? 다시 한번 점검할 수 있는 이 아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상황에서 함께 살아야 할 방법을 찾는 것이 맞는 것이지, 파는 사람 입장에서도 여러분 80세기를 주고 판다? 아니 800세기를 획득한들 여러분 서로 죽어가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파는 사람이나 그것을 사서 먹고 생명을 유지하는 사람이나 무슨 의미가 있겠냐고요. 본질적인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아요. 제 아들이 좀 안 좋은 습관이 하나가 있어요. 자꾸만 입술을 뜯어요. 그래서 뜯지 마라, 뜯지 마라. 근데 자꾸만 습관이 돼가지고 입술을 뜯어요. 그러니까 막 피가 나고 입술이 거칠어집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에는 너무 뜯어가지고 입술이 하얗게 돼버렸어요. 그래서 막 립스틱을 바르기 시작하면 아, 뭔가 건조해서 그런가 보다. 그래서 립스틱을 막 바르는데 아무리 발라도 안 나요. 네, 나을 줄 알았는데 안 나요. 단순하게 생각한 거죠. 근데 병원에 가서 의사의 처방을 들어보니까 이걸 너무 뜯어가지고 세균이 들어간 거예요. 세균이. 그래가지고 그 세균을 처방하는 약을 발랐더니 금세 낫더라고요. 네.
우리 인생 가운데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액면만 바라보는 문제, 하나님께서 왜 그런 문제를 만나게 하시고, 왜 이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왜 이런 갈등을 경험하게 하시는지, 우리가 한 번이라도 하나님 앞에 묻고 기도했다면 그 사람은 정말 성숙한 사람일 거예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아웅다웅 왜 이런 방법 저런 방법을 다 사용했는데 왜 해결이 안 될까? 거기에 갇혀 있으면 안 되죠. 바로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께 물으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장착하여 살아가야 돼요. 본질적인 문제를 우리가 해결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한 여인이 그 여호람 왕 앞에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간절히 부르짖습니다. 이 표현은요, 그냥 묻는 게 아니에요. 지금 상황을 그냥 이야기하는 수준이 아니라 부르짖었다라는 거예요. 여인이. 한 여인이 왕 앞에 나와서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이 사정을 이야기합니다. 그때 왕은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아세요? 얼마나 왕도 답답했겠습니까? 근데 왕이 이런 말을 해요. 26절에 여호와께서 너를 돕지 아니하시면 내가 무엇으로 너를 도우랴. 여호와께서 돕지 아니하시면 27절에 내가 무엇으로 도울 수 있겠느냐? 하나님이 도우셔야 한다는 거예요. 이 말이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맞는 말이죠. 말 자체는 맞아요. 그러나 정말 그가 믿음으로 하는 고백일까? 그거는 의심스러워요. 정말 그가 하나님의 나의 도움이십니다 라는 고백으로 이런 말을 했을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말로만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자기 자신도 한탄하고 있는 거예요. 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지경에서 어떻게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답답한 심정으로 아마 이런 말을 했을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돕지 아니하시면 내가 무엇으로 너를 도우랴? 나도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한탄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라서 그렇지, 만일 조금이라도 여러분, 만약에 왕의 손에 힘이 실리고 그 창고에 뭔가 곡식이 남아 돌아갔다면 이 왕의 마음은요, 교만으로 가득했을 것입니다. 그렇지, 역시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백성들을 먹여 살릴 수 있었어 라고 이야기할 거예요. 그 힘이 나에게서 나온다라고 이야기할 거예요. 그렇지, 내가 권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 손에 물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 나는 위엄 있는 왕이고 권세 있는 왕이야 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완전히 그냥 비워버리시는 거예요. 백성들에게 그 손에서, 왕의 손에서 비워버리게 하시는 거예요. 아예 아무 힘조차 누릴 수 없게끔 만드시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비우셨을까요? 우리의 도움이 왕이 아니라,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걸 알려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도움이, 우리의 권세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다 비우게 하셨어요.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목적은 어디에 있습니까? 반드시 망하게 하는 데 목적이 있지 않습니다. 다시 회복하게 만드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이스라엘을 온전한 상태로 만드시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아름답고 마음에 합한 자로 만드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생각해 보면요, 우리 인간을 생각해 보면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진 것 같고 능력이 있는 것 같지만 사실 다 비슷해요. 연약함 그 자체입니다. 가지고 있어도 영원하지 않고요, 힘을 쓰고 있어도 영원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물질에 의존한 힘에 불과하고 물질에 의존한 능력에 불과하지, 그거 다 비우게 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왕의 모습을 통해서 보게 하시고 백성의 모습을 통해서 보게 하시고, 나는 무엇에 의존한 힘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힘이요 나의 도움이심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주님만이 나의 힘이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도움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시편 73편 26절에 보면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기시시라. 우리 함께 할까요? 시작.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리다. 아멘. 하나님을 가까이하는 게 복이래요. 어느 순간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너무 멀리 왔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자기 힘과 권세로 살려 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게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우리의 능력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세요. 그 왕의 권세와 그 왕의 능력과 물질의 힘으로 백성들을 다스릴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세상을 움직이는 힘은 왕의 권세도 물질도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이 여인이 왕 앞에 나와서 이런 이야기를 듣고 또 다시 한번 왕 앞에 나와서 말을 합니다. 제가요 한 여인과 약속을 했거든요. 어떤 약속이냐면요, 너무 먹을 것이 없다 보니까 오늘은 내 아들 잡아서 삶아 먹고 내일은 그 여자 아들 잡아서 삶아 먹기로 했어요. 그런데요, 어제 우리 아들 삶아 먹었는데 오늘 남의 여자 아들 삶아 먹으려고 했는데 그 여자가 그 아들을 숨기고 안 내놔요 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끔찍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상상할 수 있는 일입니까 이게? 자기 아들 삶아 먹고 우리 살자라고 하는 게 이게 있을 법한 얘기냐고요. 그만큼 이스라엘이 타락했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있는 것이 이스라엘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자기 아들을 먹을 수가 있겠어요? 말도 안 되는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렇게 상소하였을 때 여호람 왕, 이스라엘의 왕은 어떤 반응을 일으켰습니까? 자기 옷을 찢었다라고 했어요. 자기 옷을 찢었다. 이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 같습니다. 또 굵은 배를 입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런 기사들이 보통 성경에 나올 때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하나님 앞에 애통해하며 통해하며 회개하는 장면에서 벌어지는 거예요. 죄를 뒤집어 쓰고 옷을 찢고 배를 입으면서 이제 나는 죽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회개할 때 나오는 모습들이에요. 그런데 왕은 하나님 앞에 진실 때 회개하지 않았어요. 그냥 옷만 찢은 거예요. 옷만. 배만 입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마음의 옷을 찢을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요구하셨던 것은 진실된 회개였어요. 통회하며 하나님 앞에 나와 마음의 옷을 찢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간절히 기다리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마음의 옷을 찢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깨닫지 못하고 어떤 행동을 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사를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이 모든 일들이 누구 때문인 줄 아냐? 엘리사 때문이야. 엘리사에게 모든 죄를 다 전가해버려요. 그리고요, 왕은 엘리사에게 사람을 보냅니다. 그렇지만 엘리사는 함께했던 장로들에게 문을 열어주지 말라라고 합니다. 이때 왕이 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모든 재앙이 여호와께로부터 왔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제 대놓고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해도 부족할 판에 모든 것이 하나님 때문이라고 원망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여호와의 도움을 기다렸고 베옷을 입었고 옷을 찢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런 행위도 필요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근심하고 마음을 졸였지만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았네요. 아무 변화도 일어나지 않았네요. 이제 하나님 앞에 그럴 필요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옷을 찢었던 이유는 뭐냐면 우리 육신의 필요를 위해서만 옷을 찢은 거예요.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만 옷을 찢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를 원하지 않았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무엇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의 필요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를 기도해야 돼요. 기도가 뭐라고 그랬어요? 성경을 통해 주신 하나님의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것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잖아요. 주기도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 인생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필요 때문에, 부족함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간절히 기도하는 것도 기도입니다만, 본질적인 기도는 바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기도인 것입니다. 그 마음을 회복하는 게 온전한 거예요. 그 마음을 회복하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세워지는 것이 바로 그 사람에게 복이 된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함이 복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짜 큰 문제는 무엇이었습니까? 자신들이 죄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진짜 큰 문제예요. 죄 안에 거하고 하나님을 떠난 것에 대해 슬퍼해야 되는데 그것에 대해 슬퍼하지 못하고 오직 내가 먹지 못하고 갇혀있고 두려움 속에 있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슬퍼하고 있어요. 여호람 왕도 깨닫지 못합니다. 자신에게 필요한 것만을 채워주는 하나님이시기를 간절히 원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본질을 보지 못해요. 어떤 한 네티즌이 글을 하나 올렸는데요. 화제가 되었습니다. 직장 동료의 그 부친이 상을 당하셔가지고 소천하셔서 장례식장을 가게 되었대요. 근데 이제 그 회사의 부장급인 상사 한 명과 그 장례식에 같이 참여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서로 예를 표하면서 이제 그 상주와 함께 인사를 나누는데 이 상급자가 그 상주의 삐뚤어진 넥타이를 본 거예요. 그러면서 인사를 나누고 이제 식사의 자리에 와서 이제 밥을 먹으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그 상사가 상주가 저렇게 넥타이를 삐뚤게 매고 있으면 사회적 평가를 좋게 받을 수 없을 텐데 라고 이야기를 했대요. 거기에서 또 한마디 덧붙입니다.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나중에 상주한테 가서 저러면 안 된다고 말해줘. 그 글이 올라온 거예요. 그 밑에 네티즌들의 댓글이 난리가 났습니다. 뭐라고 난리가 났을까요? 장례식에 자주 다녀봤지만 상주 넥타이가 삐뚤어졌다고 지적하신 분은 처음이네요. 비아냥과 조롱의 글이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왜 그의 아픔과 슬픔은 헤아릴 줄 모르고 넥타이 삐뚤어졌다는 말만 할까요? 상주의 슬픔은 보지 않고 삐뚤어진 넥타이만 보는 사람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지적을 했어요. 본질은 온데간데 없고 넥타이만 남은 거예요. 자기 기분만 남은 거예요. 사회적 윤리와 도덕만 남은 거예요. 우리는 왜 그토록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나는 여전히 옷을 찢는 것처럼 베옷을 입은 것처럼 슬퍼하면서 무엇을 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난 여전히 우리 앞에 일어날 놀라운 변화만을 기대하고 있는데 내가 변해야 되고 내가 새로워져야 되는 것은 생각하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언제나 문제는 항상 우리가 외부에서 내 안에 들어온다라고 생각하잖아요. 내 안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외부에서 내 안에 들어오는 것이다. 그게 문제야 라고 생각하잖아요. 우리는 내 자신을 자세히 들여다보지 못합니다. 우리의 문제를 잘 생각하지 않으려고 해요. 이건 엘리사 때문이야. 이거는 하나님 때문이야. 왕은 그렇게 핑계댔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핑계대며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가 없으면 세상에서 이루어진 일들은 아무것도 없어요.
공중에 나는 새도요, 하나님이 먹이지 않으시면 떨어지는 거예요. 들의 백합화도 하나님이 이슬을 내리지 아니하시고 영양을 공급하지 않으시면, 비와 바람을 주지 않으시면 마르는 거죠.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 우리가 어느 때는 육체의 아픔을 통해서, 또 관계의 아픔을 통해서, 여러 가지 고난의 문제를 통해서 우리에게 다가올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선은 어디에 있느냐? 오직 나에게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문제는 하나님이 해결하시면 돼요. 병을 하나님께서 고치지 못하시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의 창조주가 하나님이신데, 우리를 다스리신 이가 전능자 하나님이신데, 능치 못하실 일 없으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긴 터널을 지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 그 시선이 누구에게 있기 때문에? 나에게 있기 때문에. 여러분, 항상 시작은 외부에서 시작된 게 아니에요. 나에게서 시작되었음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깨달아야 합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 우리가 통회해야 합니다. 먼저 내가 바로잡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 그 본질을 깨달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기도라고 하는 것은요, 무엇을 얻고 해결하기 위해서만 하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참되게 세워져야 할 것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이었던 그 여호람 왕은 하나님께서 사마리아를 회복시킬 것을, 엘리사는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예언했습니다. 우리가 다 읽지는 않았지만 이 이후의 말씀 가운데에 값이 많이 올랐던 나귀값, 쌀값, 보리값, 이 모든 것이 이제 회복될 것을 예언하셨어요. 그것은 경제적인 원리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온전한 회복을 하나님이 예언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정말 그런 일들이 이루어집니다. 그 이스라엘의 그 모든 어려움들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세요. 근데 그 해결의 방법이 왕의 권세나 왕의 능력이나 물질이 아니었어요. 엄청난 힘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터무니없는 그 상황 가운데에 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자, 갑자기 누가 등장하냐면요, 4명의 나병 환자가 등장합니다. 4명의 나병 환자니까 얼마나 지금 고통스러운 상황 가운데에 하루하루의 삶을 연명하겠습니까? 그러는 가운데 그들이 함께 대화를 나눠요. 어떤 대화를 나누냐면, 야, 우리가 그 사마리아 성 안으로 들어가자니 굶어 죽을 것 같다. 거기 가니까 나귀 머리 하나가 80세겔이라더라. 우리는 그런 돈도 없고 거기 먹을 것도 지금 부족한 판에 우리 거기 들어가면 죽는다. 근데 여기 있어도 죽을 것 같아.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할까? 그들이 이제 결정을 내리는데요. 그러면 우리가 그들을 포위하고 있는 아람 군대에게 가서 항복하고 빌부터 살아가자 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결정이 나서 이제 아람 군대 진영으로 들어갑니다. 4명의 나병 환자가 아람 군대 진영으로 들어가는데 이상해요. 이상해요, 분위기가. 왜 이상했냐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더 이상한 건 뭐냐면 군사들이 없는데 무기는 그대로 있고 먹을 것도 그대로 있고 입을 것도 그대로 있고 그들이 머물렀던 장막도 그대로 있는 거예요. 너무 이상했어요. 그래서 거기서 막 호사를 누립니다. 먹고 마시고 우리가 이제 자유함을 얻었다 라고 하는데 그들이 생각이 났어요. 우리가 이러고 있으면 안 되겠다. 빨리 이것을 왕에게 아뢰자 라고 이야기했어요. 근데 왕은 의심을 합니다. 저들이 혹시 매복해서 우리를 치지 않을까 라는 의심을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왜 이 아람 군대가 도망을 갔을까요? 갑자기. 왜 도망을 갔을까? 고작 나병 환자 4사람인데 그들이 아람 진영으로 들어올 때요,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어요. 잘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이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고작 4명이고 약한 자, 나병 환자 4사람임에도 불구함에도
하나님께서는요, 아람 군대 사람들의 귓가에 큰 군대 소리가 들리게 하셨어요. 막 엄청난 병력이 몰려오는 것처럼 들리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무서워가지고요, 다 내려놓고 도망가 버린 거예요. 자기 뭐 살림살이 무기 버리면 안 되잖아요. 군인이요, 무기 버리고 오면요 죽는 거예요. 영창 가는 거예요. 근데 그 무기마저도 버렸어. 얼마나 놀랬는지 겁이 나가지고 자기 살겠다고 도망가 버렸어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이런 일들이 일어나요. 기드온의 300명이 3만이 넘는 군사를 물리치게 된 것처럼 사람의 힘의 권세와 능력으로, 왕의 힘의 권세와 능력으로 버티고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한다라는 것,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도울 자가 누구냐?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하나님 떠나면 안 돼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봐.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너희의 정체성이야, 존재의 이유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함이 우리의 복이 되는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비록 작고 힘이 없는 4명의 나병 환자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약한 자를 통해서 강하게 역사하시는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셨어요. 손 하나 까딱하지 아니하고 아람 군대를 물리치는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어둠의 권세가 떠나간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을 때의 역사는 바로 그런 것입니다. 우리 안에 모든 두려움, 근심, 걱정, 하나님께 여러분 간절히 구하십시오. 하늘의 평안, 세상이 흉내낼 수 없는 그 하늘의 평안과 기쁨이 내게 임하게 될 때 우리는 그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큰 군대의 소리, 아니 그 이상이라도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작은 자를 통해서 큰 역사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약한 자를 통해서 강하게 역사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주님은 보게 하신 사건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요 말씀을 이루신 분이세요.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엘리사의 입술을 통해서 예언되었던 말씀이 뭐라고요? 이제 예전처럼 보리, 밀가루의 값이 싸게 될 것이라는 것, 예전처럼 회복될 것이라는 것을 예언했잖아요.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이스라엘의 회복이 찾아오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것은 물질적인 회복뿐만 아니라 영의 회복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을 때 이런 역사가 나타나는 거야 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를 함께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은 말씀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약속한 바를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맞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이루시는 분이세요. 약속하셨던 것을 이루시고 그 약속이 우리를 지금도 살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나를 사랑하신다고, 나를 구원하시겠다고 한 약속, 그 약속이 지금도 나를 지키고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과 함께 맺었던 그 언약이 지금도 변함이 없이 이스라엘을 통하여 일어나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삶도 여전히 하나님이 나를 지키고 있다는 사실. 그래서 여러분, 무엇 때문에 우리가 씨름하고 있는지를 생각해야 돼요. 제가 간혹 이 씨름 경기를 보면요, 선수들이 삿바 싸움만 하다가 본 경기에 들어가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예 그냥 뭐 기권을 하든지 그 경기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는 걸 봐요. 삿바 싸움만 하다가. 우리가 언제까지 여러분 삿바 싸움만 하겠습니까? 정말 넘어뜨려서 해결해야 될 그 일이 따로 있는데 우리는 언제까지 삿바 싸움만 하고 있겠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문제 빨리 해결하셔야죠. 그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하셔야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에게 능력이라는 것 다시 한번 믿고 우리가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야죠. 우리가 정말 마음을 둬야 할 것이 하나님이신데 여전히 내가 가진 힘으로 나귀의 머리를 사려고 하고 비둘기똥을 사서 살아보려고 몸부림만 우리가 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삿바 싸움만 하는 거예요. 내 능력과 내 지혜로 뭔가 살아보려고 하는 거, 삿바 싸움이라는 거. 사랑하는 여러분,
한 주간을 살면서 우리는 마음에 옷을 찢고 약한 자를 강하게 하시고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며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날개 아래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 드리며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 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 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영혼이 간절히 나의 영혼이 간절히 여호와를 갈망하며 나의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나의 영혼이 즐거이 나의 영혼이 즐거이 여호와를 따르리니 나의 평생에 여호와를 송축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오직 주만이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구원 나의 영광 나의 구원 나의 영광 하나님께 있으니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 되시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운이 좋아서 내가 지금 잘 살고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벌어놓은 자산이 있기 때문에 넉넉해서 내가 안심하며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내가 건강관리를 잘했기 때문에 지금 잘 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직 주만이 나의 도움이시고 나의 산성이 되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의 호흡이 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세상 바라보지 아니하고 다시금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주님이 나의 도우심을 알고 항상 하나님 앞에 깨어있는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는 인생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